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또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앞길 모든 범사에 인생 광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 기적을 전이시키는 자, 계속해서 창출하는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광야 기적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의 말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한 통이 아주 그냥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뉴욕 국민일보 신문에 난 기사야.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저런 인생도 있을까? 그런데 그 인생에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 노래 오디션이라 하죠. 그 프로그램 막 방송마다 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 MBC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연대회에 바로 제인이라는 30살을 먹은 가수가 나왔는데 온몸에 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2% 생존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른 제목이 뭐요? It's okay, 괜찮아. 그거예요, 괜찮아. 이 노래를 부르고 1분 50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잖아요. 보통 노래가 3분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짧은 노래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골든 버저라고 하잖아요. 버저를 딱 누르니까 막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준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MBC 방송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세계 제일 방송이잖아요. 거기에 생방송,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제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가, 이 메시지가 지금 온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괜찮아. 이제 저기 있는 대로 당신도 괜찮아. 아직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2%의 생존율이 어떤 것인가? 0%는 그것은 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2%는 엄청난 거라고 지금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가사 내용 속에 이런 거 있죠.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길을 안 잃어본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길을 한 번쯤 안 잃어본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남 길 잃고 방황하니까 그것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길을 안 잃어본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It's okay. It's your life. 괜찮아.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보면은 나는 새로운 삶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우리 표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액추29 어디로? 미래로 도약하는 거예요. 미래,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혹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예전에 있었지만은 다 떠나고 또 현재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언제 갈아치울지 몰라. 그것처럼 여자의 일생에 혹독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혹독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이어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담을 쌓고 산다는 것이 옆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산다, 얼굴도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어도 쳐다보고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비극이에요, 비극.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모습 괜찮습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편합니까? 당신의 그 모습 괜찮습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만났다, 막 전도합니다. 사람들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아이고, 콩으로 매주를 써도 네 말은 못 듣겠어. 현재 있는 남편들 여차하면 요새 사이도 안 좋다면서 금방 또 갈라지는 거 아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랍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말 못 듣겠으면 못 믿겠으면 와서 봐. 저 우물가에 있어. 기다리고 있어. 저 있으니까 빨리 가보자. 그냥 강권해서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이제 동네 방네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기적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찾아가셨고 이 혹독한 광야 인생을 사는 이 여자에게도 기적을 베푸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셔. 믿습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낙담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 일으켜 세우시고 꿈이 없는 자들의 꿈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2%의 생존율 다 넘어. 여기에 2% 생존율 다 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많다고 하니까 그냥 20명이 아니라 몇 명 있어요. 있는데 그저께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존율 2% 이상 됩니다. 수십 프로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일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주님 만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역사하시. 우리에게 역사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광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광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목의 말씀처럼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픈 사람 치료해 줘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들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업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목적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광야 기적의 목적이 인간의 방금 말씀 그런 욕구 충족으로 끝나버린다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다름이 어디가 있냐. 안 믿는 사람들도 물질에 허덕이고 그 문제 해결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의사 찾아가지고 병 고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요새는 상담소도 많아. 상담소. 여러분 상담소 아닙니까? 상담한 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씩 주고 상담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뭐 치료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그 광야를 극복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극복하게 하는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목적이 또 있다. 목적이 또 있어요. 병 고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거 채우는 걸로 그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또 목적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뒀다. 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거기 말씀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의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다음 날 확인됐어요. 진짜 목적.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떡을 얻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안 줬어요. 떡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에 식인종이요? 예수님이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에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요? 아이고 이거 참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피를 마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거기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우리가 받기 어렵다고 떠났다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어렵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안 간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강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푼 내용이 나오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한 장면이 나오죠. 잘 알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사람은 어째요? 치료받고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안 한 사람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합시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이 합시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9명은 자기들 육신의 병 치료하는 것이 끝인 줄 알았어. 그리고 가버렸어. 그것보다 도중하차라게. 도중하차.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대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또 있는 기적의 목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전도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성경. 그잖아요, 성경. 성경의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준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설교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고 그날의 전도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유대인의 그 전통 관념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장에는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4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 드리다가 줄초상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6장에 보면 어쩝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왜 나는 많이 안 주냐고 하면서 교회 분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7장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막 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이 합시다. 자발적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하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유대를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로 다 땅끝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냥 혼란 핍박에 바람이 불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흩어진 사람이 뭐 하고 있어?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갔다 있어. 오늘 예수님 가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갔어. 빌립 집사가 사도들이 간 것이 아니라 집사가 갔어. 근데 어떻습니까?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음식을 잡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자기 양식이래. 양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신데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주목을 해야 돼. 35절이요. 3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절기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넉 달이 있어야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절기로 볼 때, 근데 예수님 뭡니까? 무슨 소리냐? 영적인 눈을 떠서 봐라.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이야기해요. 긴급성.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신다면서 전도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기쁨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 설교한 것과 예수님 마지막 할로 승천할 때 마지막 설교가 무엇입니까? 첫 설교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이요? 땅끝까지 뭐요?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공생애 내내 다 그런 거예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기적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구원받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리석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어리석은 이야기. 설교를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 보여.
그런다 하나님 뭐요? 그렇게 어리석게 들리는 그렇게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못한다고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좀 여러분 성이 안 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보여도 그런 거예요. 어리숙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세기에 세계를 주둔하는 훌륭한 목사님 또 전도자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까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실족하여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는 나의 전도로 몇 명이나 천국 간 영혼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 자문자답을 해볼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후회를 합니다. 뭐 돈 때문에 그때 좀 돈을 벌까 그때 그 땅을 샀으면 될 텐데, 권력 그때 내가 선거에 출마했으면 내가 뭐 의원도 되고 못도 됐어요. 명예, 인간관계 그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 중에 가장 최후의 후회, 궁극적인 후회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지 않는 후회입니다. 이것이 제일 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후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은 후회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영혼을 추수할 때, 지금이 전도할 때,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침받고 또 축복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해서 구원의 전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전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공식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구례 산골, 오늘 우리들까지 복음이 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이렇게 도시 못지않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전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이제 앞으로 정리 좀 편집 그걸 해보려고 이렇게 툭 터들어보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100여 년 넘는 역사 속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광야 기적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여서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2개월 동안 다음 주 6.27 새생명 초청주의를 놔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름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가장 보람있는 예수님 만나면 광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게임 끝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전도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또 다른 광야 기적의 역사를 전이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